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목 보니까 하나님 나 부르실 때, 우리 주지자님, 여러분 하나님 나 부르실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6월달은 무슨 달입니까? 호국 열사들, 그 호국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이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희생하신 분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호국 보훈의 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또 코비드-19도 속히 사라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민생고 생활고 문제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결함 받고 고침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이번 6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5장,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누가 썼느냐? 누가가 썼는데, 전편이 누가복음이죠. 후편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이 사도행전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속에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을 때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였냐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심판의 자리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야 되는데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잃어버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영생복락 천국이 우리 나라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이제 누가가 전편을 누가복음으로 썼지만 사도행전이 후편이잖아요. 사도행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너희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사도행전의 주제는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1장부터 건 13장이죠. 13장까지, 그러니까 12장까지는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성령 행전, 전도 행진이 시작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 바나바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전도 여행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잡히고 로마에 투옥돼서 죽기 전까지의 그 이태 동안 로마 감옥에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침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아마 그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편하게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사도행전이 끝나요. 사도행전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얘기인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수리아 안디옥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그쪽 목회지로 떠나죠. 그래서 거기서 바나바와 함께 협동사역, 그러니까 수리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두 분이셨죠. 누굽니까? 수리아 교회의 제1대 담임 목사님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할 때 또 바나바가 또 성경 공부를 가르쳤을 거예요. 또 바나바가 설교하면 바울은 그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성경 공부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이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죠. 1차 전도여행은 아시아 중심으로, 2차 전도여행은 유럽 지역 중심으로 했죠. 그리고 3차 전도여행 역시 자기가 전도했던 것을 다 한번 훑어 내려오면서 3차 전도여행이 끝납니다. 1차 전도여행이 2년 걸렸죠. 2차 전도여행은 3년 걸렸어요. 3차 전도여행은 4년 걸렸어요. 그래서 총 9년 동안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사도행전 15장 이 전에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이제 자기가 다시 목회했던 곳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그때예요. 그때 일이에요. 그러면서 한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15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1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이제 선교 보고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가 목회하는 목회 사역지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본 교회에서 지교회로 내려오는 거예요. 본 교회에서 지교회로 내려왔다. 근데 굳이 왜 여기서 내려왔다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내려왔다.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굳이 내려왔다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이것은 지리적인 높낮이가 아니에요. 심리적인 높낮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 내려가는 거죠. 그죠? 남쪽에 있으니까. 서울에서 전라도 광주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서울에서 의정부를 간다. 근데 야, 의정부 좀 내려갔다 올게 라고 말을 해요. 실은 서울보다 의정부가 위인데. 나 동두천에 좀 내려갔다 올게. 실은 동두천이 서울보다 북쪽이니까 위쪽이잖아요. 근데 야, 내가 좀 내려갔다 올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지리적인 높낮이가 아니에요. 심리적인. 야, 대한민국 서울이 중심이야.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려가는 거야 다. 꼼짝 마. 까불지 마.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 예루살렘이 중심이야. 안디옥 내가 좀 내려갈게. 기다려. 지리적인 높낮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예루살렘보다 안디옥은 더 위쪽에 있어요. 그럼 올라가야지. 자기들이 내려와요. 내려왔다. 그럼 뭐예요? 심리적인 거. 우리가 잘났다는 거지.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크고 더 훌륭하고 더 잘 알고 더 잘 믿고 최고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아이고 그래 한 수 가르쳐 줄게 기다려라.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우리 남석교회가 대교회죠. 큰 교회예요. 그러나 혹시나 우리보다 더 연약한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려갈게 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겸손한 교회가 되길.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온전하실 뜻을 이루는 우리 남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이 평안하고 든든한 뜨겁고 가득 차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문제가 터졌어요. 문제가. 그 사람들이 가르치러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러.
첫 번째 가르침의 마음이 너무 좀 교만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는 이 가르침의 내용이 또 큰 문제를 일으키고 맙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바울, 바나바가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은 일어나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당신들이 지금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 이거 진짜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뭘 가르쳤길래 그래요? 오늘 1절 말씀 여러분이 읽으셨죠?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 이 시대가 신약 시대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전혀 틀린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 교회 와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전혀 틀린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지?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가 소집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론이 나오죠. 이방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방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4가지만 조심하십시오. 피, 목매어 죽인 것, 우상의 제물, 음행, 이 4가지만 피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할례라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그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NIV 성경을 제가 한번 봤어요. NIV 성경 영어로.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According to the custom taught by Moses. According to the custom. custom이라는. 이들이 지금 가르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custom. 관습.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전통.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니 모세와 바나바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요? 이런 이단 사이비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안 되겠다. 따져야겠다. 진짜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지금 당신들하고는 I don't care.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직접 제가 따져 물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충격적인 사실이 있죠. 사도행전 15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24절. 한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충격적인 일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파송한 거예요?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시도 없이 지네들이 야, 저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흥 발전한다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내려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당신들 저 안디옥 교회 가서 좀 한 수 가르쳐주고 오세요. 거기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그 교제의 삶을 누리고 은혜를 나누고 오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내려갔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가서 자기의 기분, 느낌, 감정 보고 그들이 예배 드리는 걸 보고 모세의 할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그거 가짜예요. 이 짓 하고 있으니 말이 돼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화가 나요. 그래서 2절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제 아시겠죠? 아니, 그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온 제자의 뜻을 이루는 그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이 사람들을 보냈을까? 근데 안 보낸 것이 들통났잖아요. 24절에. 여러분, 가끔 우리들도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의 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수리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두 번째,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전혀 사도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는 것.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보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의 뜻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외에 전혀 다른 것을, 야, 교회 나와봐. 너 병 걸렸지? 고침받을 수 있어. 너 요즘 그렇게 가난하게 산다며? 예수님 믿어봐. 부자 돼. 틀리는 게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적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영생복락 천국을 얻는다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그 복음의 진리를 무시하면서 다른 말을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왔던 이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가 한 가지 있네요. 뭡니까? 이들은 결국 예배에 실패했어요. 자, 보십시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어디 이방 땅 어디 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가요. 그들의 마음은 높은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관습이었어요. 관습. 성경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이르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가르쳤어요. 그건 관습. 모세의 할례,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관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리아 교회로 와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관습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관습.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관습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나름대로 이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고, 이제 피아노 오르간이 있잖아요. 우리도 피아노를 했을 때 지금은 그런 분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싸운지 아세요? 아니, 저 술집 같은 데서 디디디딩 하는 저런 피아노를 교회에다 갖다 놓다니 빨리 치워요. 그랬었어요. 진짜 엄청 싸웠어요. 그거 가지고. 이게 진리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피아노는 그래 피아노까지는 인정해. 그런데 갑자기 이제 경비와 찬양팀에서 드럼이 오니까 드럼 안 됩니다. 저 사탄 도구예요. 참, 그게 진리냐 했을 때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평상시 익숙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전에는 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경비와 찬양을 하는데 두 손 들고, 어디 감히 경비와 찬양을 하는데 두 손 들고 찬양하느냐, 사탄 짓이다. 이상해요. 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되는데, 모세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리아 이 안디옥 교회에 가르치러 온 사람들 첫 번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높았어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 그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들통났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람들 파송했어요, 안 했어요? 파송 안 했어요. 그렇다고 그럼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초청했어요? 부탁했어요? 초대했어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가서 뭔가 가르치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하니까 이들이 지금 예배의 문제, 예배를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구나.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참 저 예배라는 이 단어를 말하기 전에 참 여러분과 함께 김환영 시인의 울꽃이라는 그 시를 한번 우리가 감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성우가 되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김환영 시인의 울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그러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예배당을 가요.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울면서 교회당을 가요. 왜 예배당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 예배당 울려고 할머니가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울려고 그 할머니가 예배당을 간다는 거예요. 운다는 것, 그 속에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누군가 앞에서 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진실이에요. 악어의 눈물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제 방에 들어와서 상담을 하는데 우시는 분이 있어요. 상담도 못해 그냥 왜 오셨어요? 그런데 울기만 해. 그때 제 마음이 갑분사가 뭐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제 마음이, 그 사람의 그 아픈 마음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픈 마음이 나에게 확 들어가요. 아, 많이 아프구나. 아파서 나를 찾아왔구나. 그런데 제가 그 앞에 희죽희죽 웃어가면서 아이고 울지 말고 좀 웃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울고 있는 그 분의 아픔보다도 제 마음속에 더 아파서 울게 되더라고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이 말의 뜻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슬픔, 나의 울음을 받아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계시는 그 예배당,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집에서, 말씀의 집에서, 은혜의 집에서, 거기서만 하나님께서 어이구 이쁜 내 아들, 이쁜 내 딸, 그래 왔구나. 그래 왜 울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토닥토닥토닥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우리 마음을 토닥거려 주시고, 우는 자가 아니라 웃는 자로 교회를 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그 할머니가 예배당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을 찾아왔을 때는 울면서 찾아왔지만 예배당을 나갈 때는 밝고 환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울면서 왔다가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곳.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남석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왔던 이 사람들, 가르치려 했던 이 사람들, 여러분 되도록이면
누군가 나에게 좀 충고해 주세요. 누군가 나에게 좀 저 지금 상황, 제 심령의 마음이 너무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이니까 저에게 좀 필요한 말씀 좀 해주세요. 누가 나에게 충고를 원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충고하려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누군가의 신앙생활 하는 것, 모습을 보고 내가 누군가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는지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마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건지, 아니면 익숙하게 배운 관습과 전통에서 나왔는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아노를 교회에 드리고 드럼을 교회에 드리는 것, 기타를 교회에 드리는 것, 그것을 가지고 진리가 아닌데 붕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교회에서 복음성가를 불렀을 때 복음성가는 예배 중에 절대 부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서 좀 많이 음악 하시는 분들이 싸우는 것, 저는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 찬송가학이라든지 어떤 CCM이라든지 나름 분야가 있기 때문에, 또 복음성가 같은 경우는 사람의 중심을, 사람의 마음을 좀 감동시켜가지고 은혜 받게 하는 것이고,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니까 나름 분류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CCM은 교회에서 입 밖에도 내서 부르지 말아야 되고, 찬송가는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익숙하게 생각하건 전통이었을 뿐입니다. 좀 충격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찬송가 안에 들어있는 90% 이상이 미국 19세기 복음성가였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이면 강하고 담대하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통이요 관습이요 또 내가 익숙한 것이라면, 내가 익숙하지 못한 것이 나에게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터부시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에 구원을 덧붙여요. 이제 구원, 모세의 할례에다가 모세의 할례 안 받은 자는 뭐예요? 구원을 덧붙인다는 거. 얼마나 못된 짓입니까?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회나 재직회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자기의 욕심이 있어요. 자기가 뜻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뜻하고는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걸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자유로 가가지고 자기 기분, 자기 느낌, 자기 그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자기 뜻을 더 우위에 놓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분란이 있었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전통이나 관습이나 습관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놓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 아래에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일어나겠나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어 서서 주님 뜻을 기다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주님께서 있으라 하면 있고, 주님께서 돌아서라 하면 돌아서겠나이다. 이 신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던 그 가르치려는 사람들의 문제는
높은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 가르침의 그 내용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받은 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와가지고 가르치겠다는 것. 절대 누군가 나에게 충고해 주기를 원할 때는 충고해 주십시오. 그러나 충고받지도 않는데 내가 가가지고 충고한다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네 번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예배였어요. 예배. 이들이 이 교회에 갔을 때 어떤 마음 자세로 갔을까요? 이제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내려가지. 여러분 480km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까지 가는 데는 480km, 엄청난 거리예요. 그런데 그들이 내려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가서 꼭 가르쳐줘야지. 높은 마음으로. 낮은 데에 있는 사람들을 좀 가르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왔다고요?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부부싸움을 하고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부모와 자녀들이 말다툼이 있었고 예배 드리기 전에 이웃사람들과 말다툼으로 인해서 교회에 와보세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먼저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고 제단 앞에 두고 가서 어떻게 해요?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도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도중에도 예배 중에도 예배자의 모습을 드려야 돼요. 실은 제가 우리 인터넷 유튜브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똑같은 유튜브 예배를 드리시는데 정말 이 성전 예배, 이 현장 예배에서 예배 드리는 이 마음으로 정말 지금 인터넷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도중에 어땠을까요? 이 예루살렘에서 가르치려고 온 이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예배 끝난 다음에는 저 사도 바울 목사님한테, 바나바 목사님한테 광고 쪽지 쫙 주면서 좀 이 새신자 교육이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해야겠다 하고 예배 드리는 도중에 앞사람, 옆사람, 좌우사람 보면서 몇 명 참석했구나.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감시자로 예배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찬가지죠. 그 시대 최고의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했는데도 그들이 구경꾼이요, 감시자요, 방관자로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가르쳐야 돼요. 맞습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왔던 그 사람들처럼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다툼과 분쟁만이 있을 뿐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도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도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자의 마음을 품지 못했다는 것은 뭘 의심합니까? 자, 예배 드리기 전에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계속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 예배는 실패입니다. 잘못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면 이미 슬픈 마음으로 왔지만 기쁜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예배 잘 드린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싸우고 왔다면 예배 드리고 나서는 반드시 화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오기 전에 싸웠던 마음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더 크게 대판 싸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온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김환영 시인의 울꽃,
얼마만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이 예배 시간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물질을 올려드린다는 것,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에 올려드리십니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찬양하는 시간에 전심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에 전심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온라인 헌금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헌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질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도 구별하여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 예루살렘에서 이 수리아 교회로 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 가르치려고 했을 때는 항상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은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대조적인 사람들이 있죠. 오늘 2절 말씀 이어서 3절 말씀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자, 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있을 때 3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가르치려고 할 때는 분쟁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평화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 기도 찬양으로서 선교 보고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었을 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평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석교에서는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의 일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받습니까?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자의 삶을 살고 그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에 동참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왔던 그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그릇된 가르침, 내가 가르치려는 마음,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문제였고 가르침에 대한 그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아버지 나와서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론은 그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저희들은 예배 드리기 전에도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중에도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드리는 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우리가 변하여 거듭나서 새로워되어 달라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